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만드는 말보다 쌓은 역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저절하셨으니 하나님을 그 때문에 하여 증거하시니라. 그러나 믿음으로써 지옥으로 말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교명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오하이오주에서 아마 목회하실 때 생겼던 일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사냥을 잘하는 어떤 그 성도와 함께 22마일 정도 되는 그 쭉 뻗은 고속도로를 여러 번 이렇게 달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을 따라서 아마 사냥을 했는지 그래서 여러 번 갔다 오랬는데 근데 그때마다 그 성도, 사냥꾼 성도의 특별한 면을 발견하고 무척 놀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있네요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이 맥스웰 목사님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기 보세요 오리 2마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목사님 사슴을 보세요 토끼가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이 사냥꾼 성도는 무려 10마리나 넘게 그것들을 봤는데 이 정작 목사님은 그 말하는 것을 한 마리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본 것은 오직 그냥 쭉 뻗은 그 고속도로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옆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냥꾼 교우가 본 것을 이 맥스웰 목사님은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말일까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눈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먼저 정탐꾼을 보냈죠. 그때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거를 봤습니다. 그러나 10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보는 사람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3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첫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자녀나 또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믿어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아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믿지 못하면 그것은 매우 슬픈 일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잘 알려준다는 거죠. 믿음은 마치 성난 파도를 만난 그 배의 앵커는 영어고 한국말은 닷이죠. 닷. 그 풍랑이 막 일어날 때 그 좀 약간 묵직한 그 닷을 배 밑으로 쑥 내리면 그 요동치는 그 파도에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좀 덜하고 고정되고 안정시켜주는 그 앵커, 닷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믿음은 나중에 반드시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짜가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죠. 바로 1절과 2절 말씀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본체죠. 아주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실물입니다. 또 증거는 확실히 아는 것. 요즘 그 매스컴에서 한국의 뭐 정치현실과 돌아가는 그 말 가운데 빼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빼박. 마치 일본말 같죠. 빼박.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 그냥 꽉 붙잡혔다는 거. 그거 확실하다는 거죠. 빼박이라는 거 아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빼박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본체가 있고 실체가 있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 흔히 우리가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믿음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을 실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소망하는 것의 본체를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게 해줍니다.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소망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죠. 만일에 여러분 중에 소망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바로 믿음을 가진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믿는 것,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선조들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실상으로, 실체로 또 본체로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증거로 확실하게 손에 쥔 그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실히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진 가장 대표적인 믿음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믿음은 보이는 것과 나타난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온 우주를,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그 말씀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그 시험을 받을 때에도 어떻게 그 시험을 물리쳤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무기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판단한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컨트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과 또 적들이 휘두르는 정죄와 또 절망의 칼날에 우리는 맥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세계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려면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모든 세계를 볼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때 하나님의 세계를 똑바로 온전히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 이 독자들은 태초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태초가 있고 아주 오랜 후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드시는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천지가 창조되는 그 장엄함을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초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사실을, 그 진리를, 그 실체를 갖게 된다,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사실 보이는 것을 믿죠. 보여지는 것만을 믿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그래서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 자유주의자들이나 또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빅뱅 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론들을 내세우면서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이다, 빅뱅 이론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그 과학의 이성의 눈으로는 도저히 그 천지 창조를 되어진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리 가운데 하나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여야만 그것이 꼭 진리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꼭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눈입니다. 또한 신앙의 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 선생님을 위해서 많이 열심히 기도하고 권면하고 수차례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분의 영안이 열려야, 믿음의 눈이 열려야, 신앙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성령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에게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신앙의 눈을 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시간을 속히 빨리 오게 할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방법으로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백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지 않고는 도저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영원한 그 천국, 이 두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차 하늘나라인 그 천국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생애를 마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살다가 생애를 마친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생애를 마친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결코 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다가 생애를 마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납니다. 그들에게는 저 세상에서의 상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자랑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만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면, 불가능한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결코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세 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 실상과 증거를 가지게 된 세 사람을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벨이죠.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다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의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이 현재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제사에는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냐, 아니면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제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종류의 제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것이냐, 믿음이 없이 드린 것이냐, 그 두 가지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자다라고 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아벨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물의 종류를 가지고 따져서 아벨은 양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라고 말씀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문제의 핵심은 어떤 종류의 예물이냐가 아니라 문제는 그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느냐 아니면 믿음 없이 드렸느냐, 이것이 그 예배에 받고 안 받고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곡물을 드렸느냐 양의 기름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매주일 또 수요일 저녁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는 그 예배가 나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을 가득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자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자는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벨이 언제 시대의 사람입니까? 아벨은 이미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그 아벨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라라고 지금 돌아가신 하나님의 품에 계신 그 아벨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라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드린 자는 죽어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지금 오래전에 죽었지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 언어를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벨의 믿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에녹이죠.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다,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5절 보시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는 반드시 죽음이란 관문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제가 속한 노예 목사님의 젊은 목사님입니다. 사모님이 그 하관 예배가 있어서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폐암으로 약 3년 9개월 동안 투병하시다가 4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에녹은 세상의 관문이 죽음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갔다, 옮겨졌다, 위치 이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똑똑히 보여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사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이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또 여기도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라는 거죠.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나의 몸 안에 계시고, 나의 가정 안에 계시고, 나의 직장 안에 계시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 계시고, 언어 속에 계시고, 우리의 얼굴 표정 가운데에도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 태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상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또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노아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방주를 준비해서 의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홍수가 날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당시 그의 눈에는 하늘에서 물 한 방울 한 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노아의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햇빛은 쨍쨍 노래하는 반짝인데 언제 어떻게 어디 번개가 치고 먹구름이 몰려온다라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매일같이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놀리고 막 핀잔을 주었습니다. 너 바보 아니냐? 라고 했죠. 당시 사람들은 빗방울 한 점 없는 마른 하늘에 무슨 홍수냐? 너 돌았다! 라고 이렇게 비웃으며 정말로 말로 할 수 없이 그 노아를 놀려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죠. 성경에서는 120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놀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놀림 받는 것도 열받는데 오랜 방주를 지는 내내 놀림을 받았습니다. 조소와 놀림과 냉소와 핀잔을 당했습니다. 노아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방주를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아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그 집을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홍수는 불신의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홍수의 물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고, 노아는 그 경고하심을 받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들었습니다. 이것은 진짜다, 이것은 사실이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실체가 될 거다, 실상이 될 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응답을 했다는 것이죠. 노아는 햇볕이 내리쬐는 하늘 아래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집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불순종의 세상을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 물로 그들을 심판했지만 결국은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간접적으로는 노아가 지은 그 방주가 세상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심판했던 것이죠. 결국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노아 시대와 같은 죄가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는 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노아처럼 믿음을 가진 자, 의의 상속자가 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몫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비록 이곳의 삶이 힘들고 또 죄악의 유혹이 있지만 아벨과 에녹과 노아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벨과 노아, 에녹과 노아처럼 믿음으로 삶으로 믿음을 쫓는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의의 상속자의 삶이 우리의 남은 우리의 마지막에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헌신 찬양을 하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을 따라 살아간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천국에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계를 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들이 모두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